이 아침에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녹화가 잘 안 돼서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녹화본을 올리게 됩니다.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여 주셨으며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자리 잡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큐티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처음에 골로새서 1장을 말씀을 드릴 때 골로새서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교회는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 에베소서의 마치 이 요약본 같은 그런 느낌으로 쓰여진 서신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에서는 그때 당시 교회에 팽배해 있던 몇 가지의 이단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이제 바로 그 부분이 되는 거지요.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때 골로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던 몇 가지의 이단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만 이단이 있었던 게 아니죠. 그렇죠? 요즘 우리도 이단이 있잖아요. 그런 이단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단은 무엇인가 하면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이나 초하루나 절기 그리고 안식일을 이유로 이들을 비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첫 번째 이단입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주의를 가지고 이 교회를 다니는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이 율법주의를 가지고 초대교회를 판단하고 율법주의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만 경험했던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을 했던 것은 예수님의 시대 때부터 이미 그렇게 되고 있었지요.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의 시대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판단을 받았습니까? 근데 그 비판받고 판단받았던 가장 중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안식일의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문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그 명령이 있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안식일에 왜 병자를 고칩니까? 일을 해야 되지 않는 안식일에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으로 밀 부스러기를 까불어서 먹고 있습니까? 라는 이런 이야기들로 예수님을 끊임없이 공격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로 사람을 판단하고 율법주의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그 근원이 조금 더 오래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전부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전부였고 이 율법이라는 것이 자기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간다라고 생각을 했었지요. 그래서 613가지나 되는 그 엄청난 양 숫자의 그 율법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여서 그들은 그 율법 하나라도 깨뜨리지 않으며 살아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때 이제 부활하시고 돌아가시고 난 후에 초대교회는 언제 모임을 가졌나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안식일에 모임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시작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그리고 부활하셨던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 안식 후 첫날을 그들의 기념일로 삼고 살아가고 있었었지요. 그러니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던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왜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왜 너희는 유대인인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 후 첫날을 지키며 살아가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을 비판하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율법주의에 너희가 넘어갈 필요도 없고 그것에 주눅들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볼 수 있게 되지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율법이라는 것은 17절에서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실체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몸이라는 것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겠지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곳이 바로 교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데려간 후에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가 주님께로 이끌어져 갈 수 있는 통로가 될 뿐입니다.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라는 것을 알려주는 통로가 될 뿐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실체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천사 숭배에 관한 이야기가 18절에 나옵니다. 이 천사 숭배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 교회에 굉장히 만연하게 들어와 있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게 다신론의 기초를 두고 있고 그리고 많은 신들과 신들을 쫓아다니는 신들의 사역자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는 게 그리스 로마 신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 로마 신화들을 바라보면 신들이 있고 신들의 사역자가 있구나. 그리고 신들의 사역자도 인간보다는 너무나 능력이 있는 존재구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천사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이 천사 숭배에 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한 번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전하다가 공에 잡혀가거든요. 그리고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으니까 베드로와 함께 있던 이 교회 식구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잘 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그들의 기도를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감옥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그 교회를 찾아갔지요. 그 교회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여종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여종이 보니까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거든요. 그럴 수가 없는 일인데 문 앞에 서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데 아마 여종도 기도했겠지만 자기 기도를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놀라서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이야기합니다. 문 밖에 베드로님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아니다. 너가 헛것을 봤거나 너가 베드로의 천사를 보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기도하면 좀 믿읍시다, 여러분.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데 이 여종이 진짜 베드로가 맞습니다. 베드로 선생님이 맞습니다 하니까 이 사람들도 밖으로 나와서 베드로를 보고서야 베드로가 자기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노임을 받았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스토리를 바라보면 여러분이 천사, 베드로의 천사, 베드로를 지키는 수호 천사 이런 생각들이 이 신약교회 안에서도 광범위하게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되지요.
오늘의 말씀에서는 바로 그런 천사 숭배, 그런 천사 숭배가 뭔가 색다른 것이냐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의 삶에서 진짜 너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19절에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뭘 말해요? 머리를 붙들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 너희들을 지키는 수호 천사가 있고 그 천사들을 숭배하고 그 천사들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오늘 20절과 23절의 말씀에서 바라보면 여기에서 특별히 23절에서 보면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또 몸을 괴롭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몸을 괴롭게 하는 것, 이 부분에서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 사회에 만연해 있던 스토아 학파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스토아 학파의 가르침은 자기의 몸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전부 다 끝이기 때문에 내 몸을 마음껏 이렇게 굴리면서 향락과 사치에 빠져서 너무 진짜 내 몸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학파의 반대가 되어서 나온 것이 바로 스토아 학파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끊임없는 금욕, 이 세상에 있는 몸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금욕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너무나 도덕적이고 너무나 완전주의적인 삶을 이야기를 했던 그런 학파가 바로 이 스토아 학파라는 학파입니다. 그것을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은 자의적인 숭배, 겸손,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지만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 이단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요. 이것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가장 큰 이단은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좀 이따가 나중에 다시 나오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이단들,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라는 이단, 이 유대인들에게 나온 이단에게서 나온 이단들이겠지요. 그렇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 또는 천사 숭배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자기의 몸을 괴롭게 하는 이런 스토아 학파를 따라가려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 따라가는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새로운 것에 관한 이 갈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의 삶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 신천지라는 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것도 한 세대가 넘어가서 이제는 신천지 안에서 만나서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은 너무나 당연히 신천지 소속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는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천지 또는 예전에는 통일교 또는 JMS, 그 이전에는 전도관, 구원파의 전도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것에 관한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은 새로운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지금 아무리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의 역사 2000년 안에 그것은 몇 번이나 지나가고 몇 번이나 교회 안에서 정화되었던 이야기일 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이 있으면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중요한 성경 공부가 있다. 뭔가 특별히 한 지식을 가르쳐주는 성경 공부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시면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해 아래 새 것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나 하면 자꾸 너희가 이제는 예수를 알았으니 그 예수를 안 것은 그냥 아는 거고 이제는 뭔가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를 너희의 머리로 모시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좀 질문하며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이제는 내가 이건 아는 것이니까 뭔가 좀 더 새로운 것, 이런 것 찾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더 올바르게 알고 있는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 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좀 집중하며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그분의 말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참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한국 CCC를 세우셨던 김준곤 목사님이십니다. 김준곤 목사님이 저는 이제 저에게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제가 대학교에서 그 학교 캠퍼스 사역을 할 때에 그 캠퍼스 사역 대표단을 하면 이 정동에 있었던 채플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동 채플에 가면은 그 채플의 담임 목사님이 바로 이 김준곤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설교를 할 때 그때도 이미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 근데 설교를 할 때 이분은 십자가 이야기하면 웁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 이런 이야기하면 그냥 웁니다. 나이 70이 넘으신 머리가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말입니다. 그것도 강대상에서. 저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의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는 늘 이러한 감동으로 내 마음에 자리 잡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 마음에 깊이 하고 결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시간이 조금씩 더 길어질수록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찾습니다. 그건 이제 알았으니까 뭔가 다른 건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는다고 내 아들은 이제 알았으니 너희가 뭔가 다른 걸 내놓으라고 그게 아니다. 너희는 내 아들을 올바로 알고 있는가? 너희는 내 아들이 너희에게 이야기한 말씀대로 좀 살아가 보고 있는가? 이것을 질문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평생 살아갈 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걸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자꾸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알고 깨닫고 믿은 것을 바르게 믿고 있는가? 내가 믿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질문과 우리의 마음이 좀 두어져서 내 안에서 나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는 삶을 그분의 소원대로 좀 살아가 드려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익숙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익숙해서 그냥 발로 이렇게 툭 차버리면 그냥 저쪽으로 굴러가는 돌덩어리 같은 그런 것들이 돌멩이 같은 그런 존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뭔가 또 새로운 것, 주님 그걸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내가 배운 것이 있으면 내가 그대로 좀 살아가 보고 있는가. 주님이여 여기에 우리의 삶을 좀 디디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큐티를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바르게 알고 바르게 아는 대로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